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글을 하나 읽어 드릴 건데요. 박성근이라는 분이 쓰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출판된 책인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서 가톨릭 신부의 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망한 것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다는 개신교 역시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혁교회가 한때는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외형을 꾸미고 권력을 자랑하며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는 과거 교회의 허물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하나님은 포장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정말 가져야 할 복음의 핵심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껍데기와 가면을 벗고 진짜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영적 세계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포장하려는 위선의 껍데기를 내려놓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도전을 주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이 됐죠. 부패했던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 잘못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개혁의 기치를 내세웠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죠.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세워졌고요. 개신교회에서도 그 교회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고 외치며 세워졌던 이 개혁교회들, 우리가 그 개혁교회의 후예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 교인들이 개혁교회의 후예들인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7년이 지났는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개혁된 교회인가? 오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안에 있던 교회 문 앞에 95개조로 된 반박문이 붙게 됩니다. 바로 교수이자 신부였던 마틴 루터의 글이었는데요. 당시 로마 가톨릭은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했고, 또 여러 가지 큰 성당들을 짓고 성상들, 마리아 상이라든지 이런 성인들의 상들을 로마 가톨릭은 많이 세웠거든요. 이 각종 성상들을 만들고 성 베드로 성당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재정난을 겪게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게 되니까 어떤 머리를 쓰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걸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면죄부, 이름에서 느껴지지만 돈을 주고 사면 죄가 사함 받는 것, 그런 면죄부가 있는 거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자기 죄가 사함 받고, 가족들의 이름으로 사면 가족들의 죄가 사함 받고요. 심지어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선조들의 이름으로도 면죄부를 사면 그들의 죄까지도 사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샀을까 안 샀을까요? 사죠. 죄가 사함 받는다는데 왜 안 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 그런 말 합니다. 지금도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보다도 1,000만 원 내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거기에 자기 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 뭔가 1,000만 원을 내서 구원받으면 훨씬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공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엄청난 가치, 대가 위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공짜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쉬운 방법, 1,000만 원 내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동의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우리가 안 할 뿐이지, 아마 그렇게 광고하면 훨씬 많은 사람들 올 거예요. 실제로도 여러분, 이단들 보면요, 계급이 올라가고 돈을 받거든요. 청년들에게 돈을 주기도 해요. 그들이 해오는 어떤 노력들을 보면요,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성과를 이루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사람을 꽉 잡습니다. 보람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복음이 없는데도 더 많이 모이고 끈적끈적하고요, 되게 열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진리를 가진 교회가 뭔가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선 그러지 않아야 되지. 우리도 더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만, 어떤 면에선 자유를 가진 자들의 그 독특한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은요. 집에 가면 풀어지듯이. 그죠? 회사에서는 되게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잘하다가도 집에 가면
그죠? 막 반바지에 옷도 막 대충 입고 코도 막 파고 방구도 뿡뿡 끼고 막 이러잖아요. 회사 가서는 방구도 참는데. 그죠? 아닌 것처럼 그게 안 되겠어요. 다 아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그 자유함 속에 풀어지는 것이 그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이단들하고 이런 걸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되었건 이 면죄부 판매라고 하는 게 죄인들의 죄성을 잘 건드리는 거죠. 이걸 사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는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도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신부였어요. 교수이자 신부였는데 이분도 늘 해오던 대로 성지순례를 하면서 고행을 하고 또 자기 어떤 죄를 사함받기 위한 선행과 고행들을 늘 해오던 분이에요. 그때도 어김없이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본디오 빌라도 계단이라고 하는 그 성지에 가가지고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면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죄를 뭐 사함받고 하는 거예요. 이 고행을 하는 건데 아무리 하면 할수록 죄 사함받는 경험은 전혀 없고 영적인 갈증과 괴로움만 더해가는 거예요. 정죄감만 더해가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 있던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신학부에서. 근데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을 보다가 성령께서 말씀 하나를 깊이 심어주신 거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할 때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딱 주실 때요. 말씀이 막 이만하게 보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 마틴 루터 이분에게도 이 말씀이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가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이신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 이런 여러 면죄부를 판매한다거나 그들이 보이는 도덕적 해이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종교개혁의 돌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거죠. 면죄부 판매가 왜 문제인지, 회개란 무엇인지 95개조의 반박문을 딱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 붙인 겁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외쳤던 대표적인 3대 기치가 있어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예. 이 가치만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예, 아멘. 우리가 바로 그 개혁, 종교개혁의 기치 위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고백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여기 구원 얻을 분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보세요. 9가지를 잘하다가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죠? 99개를 잘했다가도 한 개를 잘못하면 그는 범법자가 됩니다. 999개를 잘했다고 해도 한 개만 잘못하면 그는 범법자가 됩니다. 9999개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한 개를 잘못하면 그는 범법자가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느 누구도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한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한들, 예,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이름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이, 믿기만 하면 된다니. 그런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축복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이거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근데 믿어지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것 확인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요즘 그래도 유전자 확인이라도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하면 할 수도 있는데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거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그거 조작한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태어날 때 기억나세요? 요즘 같으면 영상으로라도 촬영이라도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산부인과 들어갈 때 영상을 못 찍게 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영상도 못 찍을 거고. 여하튼 우리가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거 확인하는 사람 없지만 의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죠? 왜 의심 안 하죠?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 맞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심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한 번은 의심하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7, 8살의 그 어린 마음에 나의 부모는 누굴까? 한 번은 방황하죠. 예. 그러나 머지않아 그 의심은 떠나가게 돼요. 우리 부모라는 것 알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 역시 내가 확인해야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어질 때 그 믿음 때문에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진리인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어질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주일이 굉장히 특별한 날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주일이 없겠죠?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도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정통은 누굽니까? 우리가 정통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시 원교회 형태로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고요. 잘못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돌아 바른 길로 온 거예요. 우리가 정통인 거죠. 제2의 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종교개혁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개혁하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무슨 단어를 쓰냐면 리폼이란 단어를 써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리폼, 개혁하다. 무슨 말이 합쳐진 거냐면 리라고 하는 접두어와 다시라는 의미예요. 폼, 형태.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뭐냐면 원래 만들어졌던 그 완벽한 원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니까. 평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린 계속 개혁되어야 하니까. 한 번 개혁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개혁했는데도 살면서 변질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만들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잘라내야 됩니다. 틀어서라도 다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3막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셉의 1막입니다. 그가 17세의 어린 소년이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형들은 그런 요셉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심지어는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형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다 말했어요. 너무너무 밉죠. 그런 동생. 그죠? 사랑은 독차지하고 형들의 잘못을 맨날 일러 바치고 그런 동생 싫겠죠?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형들이 그런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죠. 노예로 팔았다는 건 죽인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앞으로 가족들과 만날 일은 없으니까. 이미 그들의 눈에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요.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을 본 보디발이 그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가 얼마나 참 귀한지 그를 가정총무로 세워요. 말하자면 그래도 노예로선 최고 자리에 갔어요. 인정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하고 잘생긴 우리 요셉이를, 우리 교회도 요셉이가 있잖아요. 이요셉, 김요셉 다 잘생겼어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동의 안 하는 느낌인데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근데 실제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어요.
요셉이를 하도 요셉아 부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계속 요셉이를 이렇게 어쨌든 요셉이를 꼬셔요. 예,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나 과감히 유혹을 뿌리치죠. 그러나 결국 이 보디발의 아내가 뜻대로 되지 않자 거짓말로 모함을 하죠. 자기를 말하자면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보디발은 바로의 친위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은 권력자의 오른팔 정도 되죠. 왜냐하면 그 권력자의 모든 일거수일투동선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옆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권력자이고요. 상대인 요셉은 뭐하는 존재냐면 그냥 노예예요. 당시의 노예는 그냥 재산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재산이어서 언제든지 버려도 되고요.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아내를 성희롱했어요. 성추행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지를 그냥 다 찢어 죽여도 현찮은 거 아니에요? 노예 내가 믿고 가정총무까지 세워줬더니 아니 내 아내를 희롱해? 이놈이 노예 주제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은 거 아닙니까? 죽인다 해도 아무 문제도 안 되잖아요. 노예를요.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더군다나 그 감옥은요. 일반 감옥이 아닙니다.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감옥에 보내요. 말하자면 보디발이 관리하는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정치적인 문제 생겼을 때 가두는 곳이니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들만 오는. 모르기 몰라도 그 감옥은 잘 세팅된 감옥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치인들은 높은 분들은 조금 좋은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 몰라요. 안 가봐서. 자, 아무튼 그런 감옥에 보내요. 왜 그랬을까? 보디발도 알았던 거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보디발이 알았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요셉이가 치근덕거리지 않았다는 거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내가 그 말한 이상 아내를 죽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명예도 더럽혀지는 건데.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아내도 살려야 되겠고 요셉도 살려야 되니까 죽일 수는 없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아시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고 사람들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지,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사람들도 다 알아본다니까요. 요셉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교훈합니다. 자꾸 요셉이라고 그러네요. 여하튼 여러분 요셉은 예, 감옥에 가서도 신실합니다. 예, 그곳에서 열심히 간수장의 역할을 맡아서 죄인들을 섬겨요. 근데 정치범들이 들어와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이들도 바로 왕의 오른팔 왼팔 되는 사람들입니다. 떡을 올릴 때 이 떡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맛을 보고 올리는 자고요. 술 맡은 자도 이 술 음료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고 올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 권력자들이에요.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이 만났는데 이들이 꿈을 꿔요. 그 꿈이 너무너무 이상하니까 이 꿈이 뭔가 했더니 요셉이 꿈의 은사가 있잖아요. 해몽의 은사. 꿈의 해몽을 해줘요. 당신의 꿈은 떡 굽는 자는 복직이 되겠으나 3일 안에 복직되겠으나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자는 역시 3일 안에 복직이 돼서 다시 왕에게 술잔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꿈 해몽한 대로 되거든요. 꿈 해몽할 때 요셉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 꿈 해몽을 해드릴 테니 제 꿈대로 해몽대로 된다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를 늘 거룩하게 보니까 노예 생활하면서도 룰루랄라 감옥 생활하면서 룰루랄라 잘 지냈겠다 싶지만 전혀 아닙니다. 누가 이게 룰루랄라 일입니까? 가뜩이나 억울한 일이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는 부탁이에요. 당신이 최고 권력자니까 꿈의 몽이 맞다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날 좀 꺼내 주십시오. 그가 너무너무 괴로웠던 시간을 보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 복직이 되고 바로에게 술 올리는 자가 됐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요셉이를. 여러분 장황하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요셉의 일막을 돌아보면 요셉의 삶은 억울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2년을 군대 갔다 와도요, 피 끓는 청춘에 군대 갔다 오고 그 시간을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평생 그걸 못 잊고 추억팔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일부 때 안 그렇습니까? 이우진 집사님 그랬더니 저 군대 안 갔다 왔는데요. 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방위산업체라서 한 달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골랐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은 찝진 않겠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억처럼 얘기는 해도 다시 가라고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죠. 꿈속에서라도 가는 게 싫잖아요. 지금도 자다가 군대 입대하는 꿈 꾸면 깜짝 놀라서 깨는 거 아닙니까? 그게 2년, 3년밖에 안 다녀와도 그 모양인데 요셉이가 보낸 시간이 얼만큼이냐면 17세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을 노예와 감옥 생활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나의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그러니 그 13년이 은혜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고통의 시간이죠. 군대 갔다 온 2년도 그렇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너무너무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인데 13년을 살았다고요. 우린 옆 사람이 기분 나쁘게 말 한마디만 해도 언제 어떻게 돌려줄까를 작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형이란 작자들이 자기에게 자기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걸 떠올려 본다면 이게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요셉보다 더 억울한 분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보다 억울한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요셉의 이막이 시작됩니다.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너무너무 영특해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점술, 박수 다 불러서는 내 꿈을 해몽하라. 아무도 해몽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가 생각나요. 왕이여,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한 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해몽할 것 같습니다. 그를 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가 와서 꿈 얘기를 듣고는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7년간은 흉년이 있게 될 거라고 꿈을 해몽해 줘요. 아, 너무 놀랍도다. 인장반지를 빼주면서 나 다음으로 네가 최고다. 2인자로 삼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하셨으니 이제 뭘 해야 되죠? 원수 갚아야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형들을 향한 원수 갚아야죠. 되돌려줘야죠. 그죠? 되돌려 주실 거죠? 말 한마디만 기분 나쁘게도 말 되돌려주는 우리잖아요. 13년을 고통 줬으니까 13년만큼은 아니어도 한 방 매기긴 해야죠. 네, 다 요셉 같은 분만 계셔서 아니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바로가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줍니다. 그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과 함께 정치를 행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에요. 그의 딸을 주고 결혼을 해요. 그 말은 이제 요셉은 애굽의 로얄 패밀리가 됐다는 겁니다.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갔죠. 그리고는 아이를 낳는데 큰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그가 지난 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아들의 이름에 묻어 있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은혜롭게 써놔서 잘 생각하면 다 잊어버렸구나, 이제 다 마음이 정리됐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나중에 형들 만날 때요,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을 보고, 형들은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뒤로 몰래 가서 뭐 하느냐면 펑펑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지난 날이 너무너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다시 떠오르니까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심지어는 막내 동생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는요, 더 펑펑 울어요. 얼마나 울었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대요. 뭐 소리가 커서 들렸겠습니까? 그 표현은 정말 한 맺힌 울음이었다는 거. 한 맺힌 울음. 왕 앞에 들릴 정도로. 왜 한 맺히면 이렇게 울잖아요. 이렇게 안 울고. 한 맺히면 막 펑펑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계속 요셉의 마음엔 형들을 향한 그 미움, 자기가 겪고 했던 이 상황들에 대한 어려움, 여전히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를 이름을 지은 건 하나님, 이제는 좀 잊고 싶습니다. 지난달의 그 고통을 잊고 싶습니다. 그 고백인 거죠. 내가 이제는 다 정리됐다고. 그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이 정도의 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원수 갚아야죠. 그죠? 아니나 다를까 7년의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미리미리 창고에 곡식을 잘 저장해 뒀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이 시작됐어요. 흉년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났더니 애굽 아니라 온 땅에 다 기근이 임해가지고 야곱의 가족들도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겁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총리 앞에 엎드리는데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이때 요셉은 복수를 하나요? 오히려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그리고 두려웠던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엉덩이 실룩실룩. 이게 말이 돼요? 형님들, 나를 판 일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정말 가장 억울한 게 요셉인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를 통해, 아버지 야곱을 통해 늘 들어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47장 가보면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와요. 숨을 거두기 전에 요셉이를 부릅니다. 요셉이를 부르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맹세시켜요. 요셉에게. 어떤 맹세를 시키냐?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다오. 맹세하라. 조상의 묘지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어머니 사라와 또 리브가가 묻힌 곳이 헤브론의 굴이 있거든요. 그 땅에다가 나도 묻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는 정도 요구가 아니라 이 요구는 아브라함 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도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 주셨으니 요셉아, 이제 너가 장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맹세해라. 내 시신도 그곳에 묻겠다고. 그 말은 너도 하나님의 그 언약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부연 설명이 전혀 없거든요. 그 말은 유언을 통해서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요셉이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 계속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너 다시 한번 맹세해라. 하나님의 언약 놓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저 땅과 자손에 대한 이 약속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 밉죠. 복수하고 싶죠. 원수 갚고 싶죠. 그러나 이 형들은 뭐 해야 될 분들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분명 말했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 형들이 잘 돼야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들로 남아야 되니까. 사람의 감정만 생각하면 복수하는 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도리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요셉이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결정하지 않고 뭐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정확히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가 겪은 고난을 착고에 차고 쇠사슬에 매인 걸로 묘사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이를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이 말씀 연단의 시간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말씀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막이 시작돼요. 은혜로운 재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바로도 허락했고 요셉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서 살기를 시작하죠.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17년 후 야곱이 130세에 내려오거든요. 근데 147세가 되던 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유언 얘기 드렸죠. 유언을 남기고 가족들을 다 불러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요. 르우벤 아들부터 쫙 12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금 이제 요셉에게 장자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대장이죠.
가족의 어른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계셔서 복수를 안 한 것 같은데, 안갚음을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떠났으니, 더군다나 요셉이는 이제 우리 집안의 대표자와 같고, 그는 권력을 가진 자인데, 이제 안갚음을 하면 어떡하지? 형들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형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울었더라. 또 울어요. 이 왜 울었을까요? 지난날의 아픔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평생 지워졌겠습니까? 이 고통이요. 형들이 또 두려워서 그런 말 하는 걸 들으면서 또 울어요. 그리고 형들이 이 말을 하고도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까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우리는 너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형님 체면이고 뭐가 어찌없어요. 살아야 되겠으니까. 누가 봐도 원수 갚음 당해도 싸고 복수를 당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이때 요셉이 뭐라고 답하냐.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17년 전에 내가 형님들을 용서했잖아요.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정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막 울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내 감정은 어쩌면 내 감정대로라면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지요. 그 답답함 쏟아놓고 싶지요. 그러나 나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기에 17년 전에도 그렇게 결정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 고백해요.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보세요.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전히 요셉이 마음 안에는요. 내가 그거 잊지 않고 있다고. 당신들 나를 해하려 했잖아요. 그걸 잊어버렸으면 용서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마음엔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무엇으로 승화시킨 게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켜요.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모든 세계 민족들을 다 살리시려고 당신들이 행했던 그 악을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 놓으셨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꿔 놓으신 것을 내가 무엇이간데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들 날 헤아려 했다라는 것. 나 그것 때문에 기분 좋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나 그의 결정은 늘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셉은요.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20절까지만 읽어도 되게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그것도 은혜를 많이 베푼 모습인데 거기다가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들도 책임질 거고요.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적극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변화가 지금 보이십니까? 요셉이 변화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요셉이 정말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그가 17세 소년의 모습 어땠나 기억을 해보십시오.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도요.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좋게 말하면 강직함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그러니까 형들을 맨날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한 56세쯤 됐을 것 같아요. 17년 지나고 총리가 되고 계산해 보면 4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요셉의 모습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모습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지날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멋져질까요? 아니면 갈수록 고집스러워지고 딱딱해지고 완악해질까요? 예, 아마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봐서 알 겁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저희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노욕만 남는다는 말이 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젊어서는 안 그랬는데,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고집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래지죠. 변질되죠. 생각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막 꼰대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꼰대. 꼰대는 근데 자기가 꼰대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말을 하는 거지 네가 문제지 나는 오늘도 옳은 말 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진짜 겸손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라 백성들의 출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부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여인들 품에 둘러싸여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의 말년은 좋지 못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이요. 처음엔 분명히 순수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여러분의 그 시간들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나요? 교회에 오는 날들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교인들 만나면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감사하고 또 보고 싶고 기도하면 행복하고 말씀 피면 눈물 나고 그랬던 시간도 있지 않으셨나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어떠세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마음은 완고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바뀌고 지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늘 내가 옳다는 생각 속에 그렇게 변질되어 계시진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의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고백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지를 않아요. 화나면요 그냥 다 쏟아버리고요. 누군가 싫어지면 그냥 미워합니다. 그냥 그렇게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살아가요. 늘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온통 나의 옛자로 점철되어 있어요. 여전히 나는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직분에 따라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혹시 내 자신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시간 이후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요셉은 110세에 죽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이런 유언을 합니다. 그의 유언의 내용이 이래요.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맹세를 지켜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말은 내 유골 좀 잘 수습해주고 고향에 돌려달라는 이런 의미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비록 애굽 땅에 있다 해도 우리가 반드시 가게 될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입니다. 그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430년 지나서 모세를 필두로 출애굽할 때요.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는 줄 아세요? 이 요셉의 유골을 손에 들고 나갑니다. 400년이 넘는 동안 모두가 이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유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지금 그거를 약속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애굽에 눌러 앉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반드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놓지 않겠다고 내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요셉은 뭘 붙들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있어요.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부터 500여 년 전 교회를 개혁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 개혁을 이루기 위해 흘려야만 했던 수많은 선열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서도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이 가치 버리지 않으려고 목숨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했죠.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당부했던 것처럼 어쩌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메고 올라갔듯이 여러분도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나아가기를 작정해 주십시오. 약속해 주십시오. 맹세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유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변질되고 왜곡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이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들로 리폼해 주십시오. 개혁해 주십시오. 말씀을 들고 돌아와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날마다 이 고백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